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신약 261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토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자기 배를 섬깁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또 지나온 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늘 푸른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창립 8주년 기념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익명으로 유튜브로 헌금 내신 그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하여서 작은 화물을 또 헌물하신 분도 계십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히 우리가 하늘 더 푸른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고 지난 1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8년 또 지난 1년 돌이켜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죠.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이렇게 귀한 헌금도 해주시고 또 화분도 헌물해 주신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두 번째, 다음 주면은 아마 로마서가 그 대단한 1년에 걸친 로마서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입니까? 자기 배입니까? 또는 주님입니까? 자기 배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죠.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거 기억하시나요?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었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감 어린 말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 글씨 속에서 묻어나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반전이 나타납니다. 17절, 18절에서는 그러한 어투가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혹시나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것을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고 있죠. 이렇게 이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작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달콤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하신 자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히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1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공동체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그 모습이 소문이 나고 있고 고린도에 지금 있는 바울의 기회까지 들려왔음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남겨요. 그게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당부가 한 번 더 나오죠? 이런 당부잖아요.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나요? 다른 성경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개역개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좀 와닿습니까? 그 의미가? 자, 공동번역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리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표기했습니다. NIV. But I want you. 제 발음이 더 조금 생략합니다. 네, 생략하는데 그 뜻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선한 것에 관하여 현명함, 또한 지혜롭고 악한 것에 관하여 무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 죄와 상관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번역은 공동번역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물든다는 거죠. 물든다는 거.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인물은 없다고들 많이 말하죠. 저도 거기에는 많이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이 본봐야 될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려 본다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악한 일에는 절대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이라고 채택되죠. 정경.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포함해서 약 13권 정도에 달하는 서신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게 정통적 견해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서를 학자들은 어떤 서신서를 드냐면 디모데 후서를 꼽더라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 악에 물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거를 싸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그 치열했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가진 고생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치열했던 복음을 향한 그리고 자기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고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은 감옥살이, 다른 복음 전파자도 맞아찌고 이런 걸 당했지만 더 많이 맞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채찍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물의 뼈라잖아요. 그래서 한번 탁 치면은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이는 빌라도들에서 채찍 맞은 거 여러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살점을 파전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으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채찍의 힘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 돌로도 맞았더라고 이분이.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한 게 3번,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의 위험. 상상이 됩니까?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밤을 지새우고 배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대요. 만약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한 거를 요즘 말로 보면 개고생에 최고의 개고생을 한 사람이 의미 있는 고생이죠, 물론.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겪어낸 이런 고생을 우리가 한 단계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한 단계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예. 지금도 제가 허리가 아픈데 이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런 엄청난 것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예.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은 무엇 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이잖아요. 바울이 싸운 그 대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대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 배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사치스럽게 살기를 추구하거나 좀 더 탐욕을 추구하는 것. 한마디로 욕망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 이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즉 자기네 배라는 것은 욕망과 같은 의미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욕망, 자기네 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자신의 배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로 치열하게 싸웠던 인물임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대 사탄 마귀의 악함에 대한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믿음을 지켜낸 바울 앞에 우리는 숙연한 마음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은 바울이 살았던 그때나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황당하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이 욕망을 불러일으킬 때에 성경까지 도용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을 도용해요, 사탄도.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지요. 근데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주님과 사탄의 차이점이 뭘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대비했어요.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큰 차이지요.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흑인 인종차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인종차별로 불거진 미국의 현재 상황의 모습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욕망으로 읽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하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최영삼 교수님의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인용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방식. 미국이 어쩌다가 저리 되었나 싶다. 거의 계엄 상태 같은 모습이다. 워싱턴 상공에 군용 헬리콥터라니, 12대가 나온 거리에 장갑차라니, 통금에 치료탄을 맞은 미국인들을 보면 지난 홍콩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중국 편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다른 게 뭔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는 빈부 간의 큰 차별을 통합하지 못한 불안정한 사회의 힘이 폭로되었다. 코로나 백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치료제를 찾아야 할 듯하다. 인종차별의 장벽도 더 단단해져 버렸다. 그가 복음주의, 여기서 그는 트럼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는 데에 고개를 떨구게 된다. 자,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들어보세요. 그들의 경건에는 중산층, 백인, 미국을 벗어나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특히 경건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는 인상이 크다. 인종차별주의, 신자본주의, 민족우월주의, 성경이 우리의 죄된 탐욕을 정당화하는 이념과 사상의 도구가 아니라 파란 글씨 주목해 보세요. 개인과 사회 속에 편만한 우리의 죄악이 성경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고 해체되고 구원받는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 손에 들린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 예,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데 사용돼야 되죠. 결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 볼게요. 우리 여성자매님 위에 있는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네, 트럼프. 그리고 그 밑에는 요즘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분이잖아요. 플로이드라는 형제님이시죠? 예. 자, 근데 이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트럼프가 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플로이드 형제님이 들고 있는 것,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다를까요? 가격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양장본이냐 아니면 그냥 비양장본이냐. 차이는 가격은 차이 있지만은 트럼프가 들고 있는 성경, 그리고 플로이드가 들고 있는 성경에 그 안에 써져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 트럼프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른 신앙 불가능합니다. 선과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성경이 주님의 뜻을 아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런 사람은 바른 신앙에 서 있고 그리스도에 서 있는 사람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20절로 넘어가면은 바울은 로마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셔서 그들의 발밑에 짓밟힐게 하실 거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죠. 그게 20절 내용입니다.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공동체에 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완료형이 아니죠. 예, 미래 시제형으로 써져 있어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섬기면서 고국했던 그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박멸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행령입니다. 그 싸움은 진행령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적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통치자들과 번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선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자기 배만 위하는 그쪽으로 욕망을 계속해서 불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늘뜻 푸는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지난 8년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한 영들을 상대로 했던 싸움이었어요. 지난 8년 동안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것, 자기 배 쪽으로 유혹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으로 흔들어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이 그분께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8년처럼 앞으로도 펼쳐질 그 길에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이러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은 진행령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선한 일에 현명한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선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걷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꾹 붙잡을 때에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안 돼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리고 기도함으로 수시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이 악한 영들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내 배를 위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은 악이지요. 사단의 공격은 자기를 배를 섬기는 데부터 출발했어요. 자기 만족에 대한 욕망입니다. 욕망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늘도 푸른 교회가 지나온 8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질 그 길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배를 위한 욕망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욕망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다운 삶, 즉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있다면 2000년 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바울로, 나답게 이 바울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의 힘으로 그 자기 배를 위하는 욕망을 이겨내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2020년에
하늘 뜻 푸른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또 다른 바울의 모습으로, 나답게의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